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어울려요. 믿음을 쓰기에 딱 좋은 상황이니까. 많은 지금 성도들이 믿음이 참 약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어제 이용주 선교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의 젊은 신학생들, 목회자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주 어려운 고생스러운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조건이 맞아야 되고 형편이 맞아야 되고 자꾸 그런 것만 따지는 추세라 걱정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전에는 이 조건 저 조건 따지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확신이 오면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완전한 답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싫어합니다. 조금 불러 앉혀놓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 그러는 순간부터 애들은 더 안 믿는 쪽으로 나가요. 믿음이 없다고 야단 한번 치고 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요. 엄마 아빠가 핍박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자기를 핍박해서 그렇다고 그냥 아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말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 형편 지금 상황에서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아이들도 느끼고 압니다. 자기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가 무슨 일로 어렵고 엄마가 어떤 일로 힘들다 아이들도 다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구나 다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또 쇼를 하는 것 같고 저러다가 또 그만두겠지.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엄마 아빠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것을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실제로 같이 사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주시게 될 때 그 아이들은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경험한 그 체험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도 사는 길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도 믿음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인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젊은 분인데 청년들 젊은이 또래의 사역을 참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적인 존재가 되라고 이름을 김선교라고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앙에 방황을 했는지 이름은 선교라고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17살 때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자기에게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름이 선교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했습니다. 방황도 심했고 반항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의 방황의 기간을 지나고 갑자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지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유는 그가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방황했던 그때의 묵상과 자기 마음의 상태를 계속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항상 결론은 이렇게 가요. 네, 항상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묵상 노트를 쓰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고 그 일기 속에는 맨 불평과 원망,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탄식,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그때마다. 어느 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데 우연히 자기가 그동안에 기록해둔 10년 동안의 그 일기 노트를 꺼내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다 써놓은 겁니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런데 그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벌써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나와 같이 계신가? 정말 나를 아시나? 나를 인도하시나? 나는 진짜 죽고 예수로 사는가? 자기가 방황의 일기를 썼던 것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계셨구나. 나는 방황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마음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잖아. 그게 믿어지면서 순간 방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일기를 쓴 것과 함께 더 마음에 감사한 것은 자기가 방황할 때 부모님과 그 순단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방황하는 것을 보고 그래,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야,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다른 거지. 누가나 다 그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 같을 수가 있겠냐. 너도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누구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자기는 영원히 신앙의 방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래요. 그런데 항상 답을 자기에게 주기를, 너가 믿어지지 않고 너가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너가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 말씀이 결론이 될 때가 오고 믿어질 때가 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실현이 될 것이다. 하여튼 자기가 방황하고 반항하고 할 때조차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 준다는 것. 우리 주변에도 믿음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여러분 속회 모임에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기도하면 정말 응답하시나? 별의별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들에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사람은 진짜 믿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면, 그러면 별의별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조롱의 말을 해도 결국 그 심령을 성령께서 붙잡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붙잡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속 중심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나아가면 그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32절에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은 그냥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악평. 33절에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너무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주 키도 크고 거인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그 정확한 표현이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악평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참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으시고 그걸 그냥 끝까지 듣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 얼마나 간단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도 복 받을 자예요. 넌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 엄마 아빠하고 달리 넌 정말 잘생겼다. 너는 저희 천재인가 보다. 너가 1등하는 애처럼만 공부하면 너는 거의 뭐 수재일 거다. 하여튼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악평하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면 너희들 다 죽게 해주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너 다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서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들어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잖아.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을 얻을 것이라.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을 정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항상 그래. 그럴 수는 없죠. 언제 항상 그렇겠습니까? 그런 면도 조금 있기도 하고 아닌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말을 해도 항상 그래. 그래서 하여튼 그놈은 항상 그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맨날 그래. 실제로 어떻게 맨날 그렇겠습니까? 근데 말 표현을 해도 맨날 그래.
너무 과장해서 어떤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를 너무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 악하게 평가하지 말라. 왜 이렇게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은 자기들이 땅을 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 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말하지 마세요. 무슨 결정을 내려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아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그 참 창피한 그 에피소드 다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 자버렸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을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성경 말씀에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기도가 잘 안 나오는지 아시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부터 하자고요. 습관을 들여요. 훈련. 지난주에도 인용해드렸던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적들이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딱 나오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경건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당 우리 교회는 그 방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방학 숙제를 제가 드립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방학에는 쉬시라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숙제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 다지기를 하는데요,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대한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시면은 이제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전공 필수부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한 구절 묵상, 이거를 이제 우리 교역자 팀에서 이번에는요, 창세기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따라 참 은혜스러운 그런 본문들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묵상 노트를,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시면 이거를 받아 가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이 이미지를 띄워드리라 그랬는데요, 저걸 눈에다 익히세요. 그래서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노란 표지가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은 진짜 제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거 꿀밤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이없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그래서 한 구절 묵상, 이게 전공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확인할지를 제가 연구해 볼게요. 꿈으로 나타나도록 주여, 이 묵상 안 한 성도들마다 꿈에 저를 무서운 얼굴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게 전공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사항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편 중에서 이제 10편의 구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외우시라고요. 여러분이 저렇게 긴 거는 저는 못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훈련, 사역훈련 저희 교회에서 할 때요, 예전에는 그 로마서 8장 전장을 다 외우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에베소서 1장을 다 외우게 했거든요. 못 외운다고 막 그러시더니 다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편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본인에게 은혜가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암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저렇게 통으로는 절대로 못 외웁니다라는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씩 외우도록 또 했습니다. 화면으로 좀 띄워주세요. 저건 설마 핑계되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성경 암송 39절을 선정을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을 하시는데요, 이건 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암송, 그 얘기 들으셨죠? 암송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암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이 이제 말씀 필사입니다. 말씀 필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선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필사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이제 오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5주 동안에 이제 한여름밤에 기도회를 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부터 4주인데 제가 담당자한테 막 부탁했어요. 그 다음 주까지 기다릴 게 뭐 있냐?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이번 주에 한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하면 다 오신다. 아멘. 이번 주에 다 오실 걸로 믿습니다. 급격히 소리가 줄어들었지만 여러분 꼭 현장에 안 오셔도 돼요. 금요일 날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 훈련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예수 믿은 지 언젠데 이거 한번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께 막 소리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도구가 된다는 걸 이번 5주 동안에 이번 주부터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경건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축구 잘하게 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경건은 연습하되 이게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시편 119편 105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나오는 등은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발등만 비추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다시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이 길은요 히브리어로 네티바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로예요. 대로. 큰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이 빛도요 이 공동체 전체를 인도하는 큰 빛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조화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내 삶에 그저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작은 등불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됩니까?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큰 대로를 향해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참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는 게요.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우연히 저 유튜브에서 윤복희 권사님이 쓰신 우리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이거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사랑하겠소. 여기서 당신은 주님 아닙니까? 내 발등을 비추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참 외로운 것이 인생이고요, 때로는 모독당하고 수치에 빠지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등을 비춰주시는 작은 그 등잔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이 노래가요,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그럼 멈추고 생각해 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갈 거요. 그저 내 발등을 비춰주는 주님의 등불만 있으면 난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대로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격려하며 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아까 맨 앞에 윤은혜라는 가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12명이 결성을 하고 질문이 나는 이 이벤트를 통해 뜨고 싶다 했는데 12명 중에 11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정말 뜨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알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내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꿈을 꾸며 참 마음의 소원을 말할 때 한 명, 윤은혜 씨라는 이 가수는요, 나는 뜨고 싶어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동료 11명이 뜨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크리스찬이래요. 제가 기뻤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크리스찬은 이런 거예요. 내 발등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같이 손을 맞잡고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우리들이 맛보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네잎클로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네잎클로바는 행운을 의미하고 세잎클로바는 행복을 의미하잖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행복을 놓치고 살아간다.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들이 있는데, 사실 이 행복은 우리들의 삶에 특별한 때에 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삶의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아니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뼛속 깊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뼛속 깊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서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것도 참 글이 좋아요. 필요한 분들은 찍어도 괜찮아요.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추스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한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역경을 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경을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당신 곁에서 충분히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역경은 우리들에게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환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구나, 행복은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태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들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저에게 떠올랐던 구절이 그냥 뜬금없이 시편 1편의 구절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구나.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유명한 김난도 교수가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토크 콘서트나 어떤 북 콘서트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대요. 교수님은 어떻게 시련을, 역경을 극복하셨습니까? 그러면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저는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쏴해진대요. 이게 뭔가 좀 이겼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난도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견디지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합니다. 아모르 파티,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거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죠. 내 운명을 사랑해라. 네 인생의 비극이든 네 인생의 어떤 것이든 내 운명을 사랑해라. 그게 인간의 실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책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삶에 자존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 나에게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긍정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제가 어제 예배 때도, 오늘 10시 예배 때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만나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저 김병삼 목사는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저에게도 역시 시련과 역경이 저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제가 행복한 것은 제 인생을 제가 긍정하기 때문에, 아모르 파티,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내하고 이제 둘이만 있으니까 둘이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하나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요 늘 이야기하고 결론이 늘 똑같아요. 제 아내의 결론은 역시 나만한 사모가 없지, 제 결론은 나만한 목사가 없어. 둘이 결론이 늘 똑같아요. 며칠 전이에요. 이렇게 둘이 걸어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내 삶에 대한 긍정, 그게 제 삶의 자존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긍정하는 이 자존감은 나 하나의 자존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에 자존감을 올려주는 일,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지켜들 수 있는 것, 그거 정말 너무 복되고 행복한 일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이 있다가 존 우든이라고 하는 2010년도에 100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이 존 우든은 유일하게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이래요.
대학 농구를 할 때 88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존 우든에게 와서 가르침을 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존 우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점수를 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골을 넣고 난 다음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어시스트한 사람에게 칭찬하십시오. 한 선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혹시 그 선수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존 우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골을 넣고 누군가를 향해 손을 치켜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제가 요즘 우리 손녀하고 대화하면서 대화까지 잘 안 되죠. 근데 늘 하는 게 우리 언니 최고. 그러면 우리 손녀딸이 최고. 요즘은 또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뭐 이상해서 이렇게 사랑해요 하면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고 최고 하면 최고가 축축축축 나오고 최고.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손을 지켜 올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에 역경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그 어려움들을 적절하게 극복하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요구 상황들로부터 당신을 면제시키는 일은 없으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인 줄